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따름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다른 교훈을 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머물라라고 권하면서 어떤 이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또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할 것을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분쟁과 변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요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교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헛된 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그런데 그 선생이 되려는 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말에 빠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함부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6절에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적 허영주의에 빠진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면 용감한 이들이죠. 교회 안에 뭔가 그 말씀을 가르치거나 삶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한두 절 읽고 아니면 한두 권의 책을 읽고 그것에 은혜를 받고 확신에 차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에 힘주어 확신 있게 전하며 호언장담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는 자신도 자신이 전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무언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냐면 나침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을 가진 이것은 고장난 나침반을 가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이 아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감히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지적 허영주의에 빠진 이들이고 무식하면 용감한 이들인 거죠. 그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북쪽이야, 다른 곳은 북쪽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침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흔들려야 돼요. 계속 흔들리면서 그 북쪽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전하는 내용, 이것이 자신이 그 당시 느끼기에 확실하고 완벽한 진리라고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어떤 아카데믹한 학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이론, 원리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개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리라기보다는 어떤 작업 가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은 이미 16세기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동해 갔어요. 그리고 지금 20세기, 21세기는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이 이 우주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맨눈으로 보던 시대에서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냥 이 일반적인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부족해서 전파 망원경을 만들고 이제 우주선을 위성을 저 우주로 내보내서 이 전 우주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16세기의 천동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 이들이야말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척하며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여전히 외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확신 있는 외침에 사람들이 그들을 좇고 따릅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 전하는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확신 있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 이런 지적 허영주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진리가 주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줘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소리를 내고 뭔가 그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도 큰 소리로 전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8절부터 11절에서 율법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이신칭의의 교리를 매우 강조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당시 어떤 율법의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거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적법하게 쓰면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로마서에서 매우 길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로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됐냐? 율법이 문제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죄를 선택한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선악과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거죠.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8절에 보시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예요. 또 좀 더 확장시키면 그 함께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팀들이겠죠.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 율법이 어떻게 할 때 선하다고요? 적법하게 사용하면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알고 있다, 우리는 아노라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표현으로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알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도 알고 계속 알고 있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선하다고요?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하다. 적법하다라는 표현은 노미모스라는 표현인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8절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합법적으로 올바르게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노모스인데 바로 여기서 파생된 표현이거든요. 노미모스, 이 표현은 그 율법을 정확히 올바로 합법적으로 쓰는 것.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노모스라는 표현과 노미모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표현과 적법하게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돼요. 노모스, 노미모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이 헬라어를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절에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제정된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서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용되면 그 원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선하다.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을 이렇게 읽으면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은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 이것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선택되고 나열되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바울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로 엑기스를 뽑으면 거기에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바울이 머릿속에 율법을 말하면서 이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앞서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아노라, 헬라어 표현 오이다멘이라는 표현인데 예전부터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9절을 시작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 것은 이것이니 라고 또 말해요. 우린 이미 이걸 알고 있어. 너희들 계속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또 9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은혜 받고 말씀을 알았다, 과거에 그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펼쳐 보이실 때 우리는 그것 앞에 귀 기울이고 그것들을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9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알아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다.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디카이오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 칭의를 하셔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을 의미할 때 이 디카이오스라는 굉장히 법정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옳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지, 뭐라고 해석할지는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옳은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류 역사 초기에 죄가 없는 시대, 율법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앞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또한 자신이 말하고 확증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지만 자신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그래서 그것들을 막 확신 있게 전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이들을 그 옳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마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면 세 번째 견해가 옳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 뒤의 내용, 뒤에 나오는 죄의 목록에 대한 내용과 연결돼서 본다면 저는 첫 번째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옳은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옳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의 근거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옳은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입은 이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내가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옳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율법은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사람들, 구원받은 이들에게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바울이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믿음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사람을 위해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필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삶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을 폄하하게 됩니다. 마치 욕조의 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율법의 올바른 기능, 이 사용 속에서 본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충분한 역할,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거다.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이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율법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의 율법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계속 여러 그 불법한, 범죄한 이들의, 계명을 어긴 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9절 이후에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죄의 목록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목록. 그래서 그것의 일관성이 어떤 우리에게 찾아보기가 힘든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 죄의 목록과 여러분 십계명의 그 흐름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이 죄의 목록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그 계명의 순서를 머릿속에 가지시고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라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부분은 완벽하게 5계명부터 10계명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불법한 자, 앞서 적법하게 노모이스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불법한 자는 오노모이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모이스라는 이 적법하다라는 표현 앞에 부정접두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거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적법하게 살아가도록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불법한 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매우 강조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율법을 모두 잘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그들은 율법 자체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는 표현인데요.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라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극단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삶과 행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죄인이라는 표현은 하말톨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하말티아, 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의미죠.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중심성, 나의 삶의 욕망, 목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이들이 바로 죄인인 거죠. 이제 나아가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불법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러한 모든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좇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것에 몰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거룩함이란, 하기오스라는 이 표현은 매우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것, 바로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인데 하나님께 부정하게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1계명부터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맞으면 망령된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3계명과 4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망령된 것 아닙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는 것, 이것이 망령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했지만 영화 같은 경우 보면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영어 표현에서는 Oh my God, Jesus Christ, God damn,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오 나의 하나님, Oh my God,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맙소사, 이런 Jesus Christ, God damn, 제기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되죠. 하지만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망령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은 하지만, 신앙적인 말은 하지만 생활은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찌 보면 그것이 더 망령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장로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 삶의 실제 모습 속에서 보면 전혀 그것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그런 의미에서 망령된 자는 제4계명을 어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도 7일간의 그 역사 속에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망령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라는 이
메시지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5계명부터 10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것은 제5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부모를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라는 표현은 파트롤로아스라는 표현인데요, 아버지라는 의미의 파테르와 치다, 타작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알로아이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작하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 죽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아버지를 죽이는 자라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추수하던 농부가 곡식을 내려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이방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모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때리는 것, 그렇게 나아가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살인하는 자, 이것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기는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포르노이스라는 표현은 포르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이들의 혼전 성관계나 기혼자의 혼외 정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포르노이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러한 음행은 이교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메시지를 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이방의 거대 도시 그 에베소의 중심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교도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예배한다라는 명목으로 여사제들과의 매춘 행위가 신전에서 공공연하게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나아가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 신전 앞에 나아가 그 여신과의 그 영적인 그 합의를 이룬다라는 명목하에 여사제들과 매춘 행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포르노이스, 이런 음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표현은 남자라는 의미의 아르센과 눕다, 자리 잡다라는 의미의 케이마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남자끼리 함께 누워서 직접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이제 남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음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 이것은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을 어기는 행위인 거죠. 나아가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이것은 8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죠. 인신매매는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그를 노예로 삼아서 파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넘기는 자가 그럼 물건은 팔아넘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자가 바로 지금 이 8계명은 단순히 물건만이 도적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도적질하니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건 위증하는 거예요. 위증. 맹세 위에 서 있는 것.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을 거스르는 죄의 목록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바울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올바른 사용은 십계명의 올바른 그 순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십계명을 간추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다른 율법의 계명과 십계명이 차별성을 이루는 것은 다른 율법보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법리가 아닌 보편적인 법으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문법, 이 법의 기초는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인권을, 사람을, 생명을 함께 아울러서 그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에 녹아들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그 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선생들이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예를 들어서 삶의 가장 위에 위치에 마치 머리에 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그들의 머리에 두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말하면서 그 율법의 위치는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버려야 될 것, 쓸모없는 것 아니고, 율법은 적법하게 지면 너무나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것 자체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율법은 바로 이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통해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의 몸이 있을 때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즉 은혜가 머리에 자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측면이에요. 측면. 저 옆에 갖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옆에 두고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온 것은 이라는 표현은 원래 의미로 보면 옆에서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측면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머리에 위치하고 율법은 우리의 측면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머리에, 율법은 측면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율법은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 너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알려주고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11절인데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율법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이 교훈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아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첫째는 내게 맡기신 복음이라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신이다라는 표현은 부정과거 수동태 표현인데요. 이것은 신적 수동태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신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표현은 강조하고 있어요. 내게 맡기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다. 또한 이 바울은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의미이고요.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자체로 영광과 능력이 됩니다. 본절의 독특한 표현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복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된, 행복한, 행운에라는 의미는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본문에서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 적용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복되심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자기 충족적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 충족한 복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이끌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말했어요. 또한 율법은 옳은 사람, 구원받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어기고 범죄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의 머리에 두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효용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우리의 측면에 잘 위치시켜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우리를 찌름으로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를 알아 죄를 짓지 않고 바른 교훈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 주십시오. 율법이 적법하게 사용될 때 이것이 옳고 선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율법을 버리거나 평가절하하지 않고 율법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올바른 사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평가절하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것을 적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율법이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그 방향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르게 작동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